근래 들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큰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 서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삶의 어려움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나 또 요즘에 유행하는 마음의 상처 치유 이런 정도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면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다면은 바울은 지금 이러한 로마서를 보는 사람들, 로마서의 독자들과 토론을 하자고 이러한 것을 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좀 더 세밀한 이해를 위해서 얼마든지 질문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받아들이긴 하되 보완, 수정, 재해석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것은 몇몇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운동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은 18절의 말씀대로 경건하지 않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불경건이 불의를 만들고 그것으로 진리를 막습니다.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석과 같은 형태로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흔적이 가끔씩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떠오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적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다시 이렇게 기억이 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습니다.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지만은 이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밤 이슬을 뒤집어 쓰신 채로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물론 매우 희망적인 좋은 구절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것이다. 또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러한 말씀,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채워주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대로 되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에 이것을 일종의 그저 덕담으로 여겨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참 우스운 것은 그 액자와 저쪽 반대편에 있는 문 위에 부고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본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렇게 쓰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전혀 각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불건건한 자들은 즉각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이렇게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아마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핑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혹시 정상 참작이라든가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에 있는 것, 미필적 고의 이런 것들은 참 밝혀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제가 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두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신령한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이셨다는 명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삶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편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1장 2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계시하셨으나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새와 짐승 대신에 금수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대신에 버러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를 말하는 것이고 수는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하고 여기에 그 이하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차원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한 것인데 이번에 개정개혁 성경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마당에 큰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이겁니다 라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한다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여기 썩는다는
소멸된다, 무가치하게 된다, 의미 없게 된다 등등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썩어질 요소가 전혀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를 가리킬 때에 썩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를 땅 위에 있는, 조금 있으면 썩어질 사람과 금수, 곧 버러지, 이러한 것으로 그런 그 현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기는 동물이라고 말한 것이 아까 제가 벌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렁이,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는 벌레로 상징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정도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를 놓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천황, 독일의 히틀러, 스탈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이들은 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윗동네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주일이 멀다고 새롭게 생겨나는 이단 교주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그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얼마나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인간을 결코 하나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양을 바꿔가면서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만 어떤 인물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연예 분야에서도 이러한 것은 흔히 나타납니다. 뭐 연예인 좋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거를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던져놓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를 찾는다든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을 거기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부패할 인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육지의 짐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상, 그리고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를 신성하다고 여겨서 신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그래도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은 돼지 머리 위에 지폐를 꽂아주고 하는 뭐 이런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저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과 발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유명 무속인들의
굵직굵직한 단골 손님들은 재계나 정계에 수두룩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뭐 거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속인이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과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집이나 영업 장소에 보면 문 위에 북어를 매달아 놓은 것을 봅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북어가 저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북어의 큰 눈이 그 집에 들어오는 애군을 미리 보고 막아준다는 뜻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북어 입이 조금 벌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더 크게 연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매단다 그러는데, 입이 커야 되는 이유는 그 집에 들어오는 애군을 북어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집을 짓는데 땅에다가 북어를 파묻는 것도 봤습니다. 그 집터가 세다라고 하는 곳에는 북어를 그렇게 땅에 묻는다고 그럽니다. 또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 때에 북어 3마리를 3줄로 7번을 묶어서 처마 밑에 매달면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어가 하나님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새, 짐승, 그리고 기는 벌레를 뒤섞어서 요만큼을 따서 이렇게 섞어 놓은 우상도 부지기수입니다. 중동 지역의 우상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과 짐승, 벌레의 모양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고 발이 지네만큼 많다든가 이런 모습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호루스라고 하는 신은 머리가 매입니다. 날아다니는 거 새, 맹금류, 매요, 매입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입니다. 어떤 것은 알 수 없는 벌레의 많은 발끝에 사람들의 얼굴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할까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이러한 짓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하여지다는 무가치해졌다는 뜻이고 어둡다는 것은 영적 총기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좀 헬라어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 지혜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헬라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이렇게 탁 단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기가 나는 지혜 있습니다, 나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다 단언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담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총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간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28절에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이것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이 잘 살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여기에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뜻이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시험해보다, 따져보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가끔 보면 그 문틀에다가 애들이 매달리는 철봉을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허술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매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흔들려서 이게 다시 조이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부모들은 거기다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른이 매달려서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 겁니다. 그게 바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도키마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따져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난 참 편하죠. 뭐 능력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하니까 잘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늦잠 자기도 그렇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기는 더 그렇고 하나님께서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따져보다가 결국은 두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고, 그래서 이 아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놓고 도키마조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님하고는 결별하는 게 더 낫겠다, 속 편하겠다, 그게 재밌는 삶이 되겠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핑계를 합니까? 그래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단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도키마조까지 해놓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자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니까 당분간은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를 못하고 생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영적 총기는 사라져 갑니다. 더 바보가 되고 더 어두워지고 비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으로 얻는 것에는 좀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교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뻐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라고 이렇게 더 큰 소리를 치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소재로 삼겠지만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방해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도 냈습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크게 위로하셔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서입니다만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강한 힘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끌려가던 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곳에서부터 방향을 돌려놓으신, 그러니까 뭔가를 막고 돌리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가던 길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경험을 갖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거듭날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과 금방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 은혜를 깨닫는데 참으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리수를 두어서 막히고 얽힌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조작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로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리수를 두어서 막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으실 때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놀라운 방식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그 옆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노도 베푸시고 인도도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그냥 그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갈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은 막는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막힌 그 길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보다 좋은 것이 있는지 나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려워도 우리 삶에 간헐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는 비록 지혜롭다고 인정을 하지만 어두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구분하시기 위한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영적 총명을 밝게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내리치다를 때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쓰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잘 소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